오늘은 으깨어지고 떼어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이 성찬은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유일한 예식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이 예식을 진행하라라고 명령하신 아주 특별한 예식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5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 이 주님의 몸과 피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일부가 된다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주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의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씻어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귀한 희생을 기억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찬은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교제와 하나됨을 위하여 함께 모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빵과 포도주,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할 때 모든 사람은 사실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도 없고요. 종과 주인의 구분도 없습니다. 물론 인종의 구분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한 예식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 앞에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빵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찬은 영적인 양식 혹은 영적인 영양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 영적인 양식 혹은 영적 영양분을 얻는 방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든든히 유지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바로 우리의 참된 음식이, 참된 음료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모두도 주님 같은 포도주, 주님 같은 빵이 되기를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포도주와 빵이 되라고 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같은 포도주와 빵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를 으깨시고 짜서 참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빵이 되어 떼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살게 동참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네 사람들은요,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가만히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뭘 많이 할 것 같이 그렇게 살지만은 따지고 보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만일 아니라면 우리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로 선교하러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 것
선교하러 가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당연히 주님의 뜻인데,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앞길을 막으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셔야 주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잠언 16장 1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그 모든 결정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순교까지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피조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로 이루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여러분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좋은 포도주와 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주님 손에 들려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으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들려진 빵, 찢어져 떼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좋은 포도주와 빵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은 우리를 으깨시고 부셔 떼어서 온 세상에 전할 일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을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깊이 간섭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허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승리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포도주가 되기 위하여 으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빵과 포도주로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바로 빵이자 포도주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사람이면 우리도 주님 같은 빵이 되어야 되고 우리도 주님 같은 포도주로 변할 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고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강제로 하시진 않아요. 주님께서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맡기도록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네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 문을 부시고 강제로 들어오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법이고 이것이 주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되고 빵이 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 거듭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새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소명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피해가고자 한다면 결국 주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즉 불순종하겠다는 뜻이 되고 마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수용하는 길은 주님이 우리를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으깨어 포도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빠져나가려고 한다면은 참 포도주가 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으깨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빵이 되라 하시니 우리가 빵이 되어서 주님 손에 들려져서 떼어지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빵을 들어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떼어지지 않는 빵은 한 사람만 먹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빵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떼어지지 않으려고 부서지지 않으려고 하면 주님의 사역을 방해를 하는 사람이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으개지고 부서지고 떼어지는 것을 우리를 악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으개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드려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서 주님의 계획대로 으스러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으개진 포도주와 떼어진 빵이 귀한 양식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으개진 사람, 떼어내어진 사람이라야 주님처럼 귀한 빵, 포도주가 되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주님의 뜻대로 으개어져 귀한 포도주가 된 사람, 떼어내진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주님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우리가 겪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같이 지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자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친구가 아닙니까? 이런 참된 제자의 기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삶이 참된 성도의 삶이고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사역도 역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수고와 사역, 구원의 사역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었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남기신 그 사역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으깨어진 포도주가 되고 부서지고 떼어진 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으깨시는 시간, 그 고통을 참으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요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 왕을 통해서 기나긴 시간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주가 되는 기간이었고 참된 빵이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으깨어지고 떼어지는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상처와 아픔, 모난 구석들이 포도즙처럼 으깨어지고 빵처럼 떼어져, 그래서 그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참된 왕으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님의 마음과 똑같은 자가 그때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빵이 떼어지듯이 포도가 으깨어져서 포도즙이 되듯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사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과정은 다윗같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삶에 채워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삶에 채워가면은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이 있다는 것, 십자가의 길, 천국 가는 좁은 길,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 행복하고 재밌고 즐겁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피냄새를 맡으러 교회를 오는 겁니다. 우리가 으깨어지고 우리의 살이 찢어지고 고난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세상과 같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임,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즐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도 주님이 내 몸, 내 인생, 내 생활을 으깨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포도주와 빵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높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렇게 결심도 하고 정말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순종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 세상에 나가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만 흔들립니다. 헷갈리고 결국에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Leave me alone 이라고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과 다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9절이 바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하나님과 다투는 소에게, 하나님과 다투는 여우에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정해놓은 질서대로 모든 동물과 나무와 식물과 다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다툽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진 질그릇 조각에 지나지 않는데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당신은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할 수 있느냐? 지음받은 것이 지은 사람에 너에게는 손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10절에 아버지에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자녀에게는 재앙이 닥친다. 여자에게, 즉 어머니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았습니까? 라고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친다. 즉 부모님에게 왜 나를 낳았냐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그 자리에 그를 거기에 세우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덤빌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다고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다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오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가정에 또 어떤 민족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멀리 볼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남쪽에 태어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북쪽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로 북한에 태어나서 그렇게 고통받고 살게 됩니까? 또 어떤 이유로 남한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됩니까? 물론 뭐 우리처럼 국적을 바꾸어서 여기에 사는 사람도 호주에 살거나 뭐 미국에 살거나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어느 가정에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덤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합니다. 다툽니다.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않죠.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냐. 신이 있으면 좀 말해보라고 막 이렇게 덤빕니다. 불평하지요. 또 어떨 때는 자식이 힘들게 애를 먹이면 아이고 왜 저런 자식이 나한테 태어났나 라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와 위치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에 살게 하셔서 어느 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소경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자가 부모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자신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묻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야. 저 사람이 눈을 먼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기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눈을 다 뜨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자보다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지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좋은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좋은 빵이 되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주물러 주시고 마음대로 나를 떼어내어서 부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라면 더 이상 주님께 주님 제발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이제부터는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계획을 맡겨드릴 때 주님은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십자가에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무엇이 가장 합당한 방법인지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니까 그 귀한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버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손에 맡기어서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힘을 빼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면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새롭게 될 것이며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환경이 새 소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에는 주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개입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주님의 제자도 천국의 백성도 아닙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인생에 적극 개입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참된 포도주와 참된 빵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역에 사용되는 귀한 사람들로 변화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가지고 싶어 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하여 선물로 덤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주님 손에 맡길 때 결코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손해가 아니라 완전히 이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주실 우리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려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도록 주님 나를 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경영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도 33년을 이 세상에 사셨을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면서 으깨고 떼어서 완전한 포도주, 완전한 빵이 되셔서 우리를 먹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으깨어지고 떼어진 주님의 몸, 그 거룩한 포도주와 빵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의 완전하고 거룩하신 삶, 메시아로서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삶, 그걸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도 주님같이 으깨어지고 떼어져서 온전한 포도주와 완전한 빵이 되기로 결심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으깨어지고 떼어져서 어떤 사탄의 공격과 어떤 세상의 흔들림에도 도무지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